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고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제가 아무리 많은 농사 짓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거의 8순이 다 돼 가시는데 농사를 지으신 분이에요. 농사를 지으신데도 한 번도 제가 야, 내가 오늘 울면서 씨를 뿌렸어 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요. 이스라엘하고 가까워요. 얼마나 가깝냐? 여러분들 330만 원이면은 이스라엘을 왕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가실 일이 계시다면은 저희 나라로 잠깐 들리시라고. 너무 노골적이죠?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어요. 가깝지만은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가라는 표현을 했는가? 제가 그래서 보니까는 기후와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기후와.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우기에 씨를 뿌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기에 비 올 때 막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면서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씨를 뿌릴 때는 비가 오지 않을 때 건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환경상 건기에 씨를 뿌리는데 그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땅은 상당히 메말라 있고 그 상황에서 모래바람은 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환경 속에 씨를 뿌리는 환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씨를 뿌릴 때 모래바람이 부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는 어떠냐? 모래가 눈에 들어가요. 모래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그 자연 환경.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 오니까는 목사님 힘들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힘들다는 말도 오늘날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 생활을 한 지가 18년 됐습니다. 18년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를 거의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 목회가 어떤지 모르는데 이 선교지 환경은 잘합니다. 저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교만함이 있었어요. 야, 나는 그래도 무슬림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교사 하면 무슬림 사역을 해야지. 그리고 나머지 선교사들을 조금, 죄송한데 좀 낮게 봤어요. 낮게 봤어요. 내가 제일 힘들다. 왜? 무슬림에서 얼마나 힘든가. 네,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려고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갈 때 참 아팠어요. 이거 뭐 선교지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개신교의 기독교 역사는 400년이 넘습니다. 이런 나라 가서 내가 무슨 선교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쪽 땅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저희 가족이 우크라이나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수도에 한 700km 떨어져 있는 시골에서 사역을 합니다. 시골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서 사역한다니까 목사님 거의 농사 짓고 막 그러는가 봐요.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희 도시예요. 조그마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커피숍도 있고요. 쇼핑몰도 있어요. 농사 짓다니까 막 밭에 나가서 농사 짓고 막 그런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단지 조그마한 도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곳도 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왜? 오시라고. 근데 제가 그 도시 가니까는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막 4명이서 가서 막 지나다니니까 가족들이 한국말 하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지나가다가 벌떡벌떡 놀래요. 왜? 아시아 사람은 처음 봤으니까. 저희 지역에는 아시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는 저희 가족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거의 없어요. 어느 날 그 현지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있는데 시장에 왔어요. 시장에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누구냐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라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왜 필요하냐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왜 필요하냐고. 제가 가까이 대야 되겠네.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독교 역사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기독교 400년, 개신교 400년, 1000년의 역사, 정교회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평생 태어나면 3번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1번, 결혼식 때 1번, 죽을 때 1번, 죽고 나서 1번, 3번을 간다고 합니다. 대부분 정교회 신자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개신교 인구율은 사실 지금 4.5%인데 이것도 최근에 4.5%가 된 거예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제가 자랑스럽게도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날 때 목사님 철수하세요, 철수하세요 막 그랬는데 저는 똥꼬집을 피웠어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랬었는데 그 사태가 있기 전에 한 2%였어요. 개신교 인구가.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4.5% 상당히 놀라운 성장률이죠. 4.5% 우크라이나 개신교가 성장을 했는데 정말 기독교인들이지만은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은 자기들 안에 어떤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땐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도 몰라요. 요새 뭐 BTS 때문에 최근에 한국을 알지만은 BTS, 저 BTS 알아요. BTS 때문에 조금 알지만 제가 가면 뭐 한국 하면은 뭐 김일성, 김정일 조금 더 발전하면 김정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우스워요. 또 자기들은 유럽 문화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제가 가서 선교한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안 오죠. 또 더군다나 그 지역에 교회들이 있어요. 좀 더 큰 교회들 한 600명 모이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제가 선교사로 한다니까 사람들이 오겠냐고. 열악한 환경이에요. 더군다나 말도 제가 잘 못해요. 러시아 말. 저는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카자흐말을 했는데 러시아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와서 언어적인 전향을 하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러시아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사람들도 러시아 말 못해요. 재미있죠? 문법적으로 잘 못해요. 러시아 사람들도. 그 정도로 힘든 언어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이지 현지인들이 저를 무시할 만한 이유가 많이 있겠죠. 복음을 전하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척박한 환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환경들이 저만 이런 환경이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각자 처해 있는 위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저는 별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상황은 항상 힘들었고 앞으로 힘들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너희 잘 살 거야, 배부를 거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 힘들 거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예수님도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래요. 힘들 거래요. 우리의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고 힘든 상황, 모래바람은 불고 땅은 메말라 있고 씨를 뿌려도 안 자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를 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될까요? 말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다른 말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던 간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가 죽은 씨인지 살아있는 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씨를 갖다 주면 이게 살아있는 씨인지 죽어있는 씨인지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없대요. 물론 뭐 전문가들은 구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는 게 살아있는 씨인지 죽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은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 미혼모들, 노숙자들. 어떤 사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가 보네요. 아니요, 그 사람들만 와요 저한테. 제가 원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이 희한하게 저한테 와요. 뭐 예배 시간에 마약 취해서 꿍시렁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마약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설교하는데 옆에서 꿍시렁거려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이크 갖다 주면 할 말 없대요. 근데 설교하다 보면 계속 꿍시렁거려요. 여러분들 노숙자,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저희는 한 4-50명 예배 드리는데, 저의 신념은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넌 크리스천들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한 90% 이상이 넌 크리스천들이에요. 저희 4-50명 예배 드리는데. 근데 넌 크리스천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고서 막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 오늘 한 번은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사람이 한 명이 새로운 사람이 있었고, 술 취한 사람이 한 명이 새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람,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사람들은 별로 박수를 안 쳤어요. 술 취한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와 박수 쳤어요. 여러분들이 박수 친 것처럼. 이게 교회의 참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깁니다. 때로는요, 노숙자들이요. 이 노숙자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죠? 노숙자들이 코너에 좀 앉아있어서, 저 구석탱이에 앉아있어서 좀 조용히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다 가운데 앉아. 가운데 앉아서 냄새가 풀풀 나요. 예배 끝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딱 안으로 와요. 야, 이게 넘어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하고 막 조금만 그러고 빨리 가, 점심 먹으러 가 이렇게. 근데 저는 가끔가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저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한 4-5학년 애들이 막 가서 끌어안아요. 야, 쟤들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다. 믿음이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더 많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애들이 와도 저희는 왕처럼 섬깁니다. 왕처럼 섬겨요. 저희 한 번은 저희 마약 중독자 애들을 3명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한동안 같이 살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에이즈 환자, 교회 데리고 있다 보니까 한 여자아이는 HIV가 발견되어져서 치료하다가 죽고, 저는 거기서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어요. 한 10번 치렀어요. 젊은 애들, 오전에 만났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죽었어요. 왜? 마약해 가지고 심장이 견디지 못해서 죽고. 좀 그런 일 참 많았어요. 우리 앞에서 자결해서 막 피가 쭉 나가고, 안에는 그 피 닦고, 저희 집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성껏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올해는 좀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생명을 주며 사랑했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마약 중독자였는데, 이 형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리를 못 쓰시는 바람에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 친구를 계속 제가 돌봐줬는데 결국은 도망갔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왜 돌아가셨는가 봤더니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돌아갔어요. 왜 심장에 문제가 생겼냐?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 아줌마가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혈관을 확장해주는 그 약을 먹여줘야 되는데, 그 옆에서 그 아들이 뭘 했냐면 술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숨을 헐떡헐떡거리는데 이 아이는 술에 빠져가지고 엄마한테 약 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내가 뿌린 씨가 때로는 죽은 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가 때로는 싹이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좌절감. 한 청소년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한 놈은 남의 물건 자꾸 훔쳐가지고 그 물건 변상해주고 결국 감옥에 가고, 한 놈은 놈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놈이죠 뭐. 한 아이가 됐었던 게 인터넷 신문에 나왔어요. 저희 교회 여자아이 1명을 남자 4명이 강간했는데, 그 중에 저희 교회가 있었고, 그 아이가 강간할 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교회에서 나눠준 티를 입고 이제 그런 일도 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돌이켜 보니까는 죽으신 거죠. 최근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년 반 동안 살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재워줬던 애가 있어요. 모자인데 남자아이는 4학년, 여자는 한 40대 정도 된 자매인데, 이 자매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싸움닭이에요. 이 아이는 가정폭력에서 자란 아이기 때문에 맨날 다 애들 막대기 갖다 애들 때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맨날 다 1년 반 동안. 이 아줌마는, 이 자매는 초등학교 2학년하고 싸워요. 왜 너 나한테 존댓말을 안 해?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결국 이 자매가 결국 견디다 못해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냐면, 목사님이 내쫓아서 목사님 내쫓아 자기를 나갔다고. 제가 열심히 뿌렸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자라지 않는 거죠. 나는 그들이 비록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섬겼는데, 살아있는 씨라고 섬겼는데 죽은 씨인 거죠. 계속 필요할 때만 도움 요청하고. 저희한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친구들이 전화 오는데, 어느 때 전화 오냐면 저희 성도들 가는데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먹을 거 없거나 약이 필요하거나. 그래서 병원에 딱 입원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병원에 입원했어요. 2가지입니다. 목사님, 병원에 치료할 약이 필요합니다. 2번째는 병원에서 먹을 음식이 필요합니다. 갖다 주세요. 평상시에 교회 안 나오는데. 그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만큼 수확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만큼 그 씨들이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뿌린 씨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자매가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단기팀이 왔는데, 자매가 저하고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앉아서 목사님의 상급이 클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선교제, 그 카자흐스탄도 선교지잖아요. 그 선교지에서 온 자매가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야, 나는 하늘의 상급은 2번째 문제야. 그리고 나는 안 받아도 좋아. 사실은 하늘의 상급 안 받아도 좋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인 삶만 살았으면 좋겠어. 일반적인 수준의 삶만 살아도 나는 행복하겠어.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아내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힘드니까는, 여보, 언제까지 이들의 뒤치다거리 해야 돼? 저희는요, 2년 전인가 1월부터 6월까지 매주 1명씩 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놀랍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아요? 매주 1명씩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동이 없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 아내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여보,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 와야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수준의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 쫙 하고 말씀이 변화되고 그거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쁨이 있을까? 아니면은 정말 가장 낮은 자들의 모습과 함께 가는 게 기쁨이 있을까? 그래도 이게 뿌린 씨가 참 자라야 되는데, 부모들, 엄마, 아빠, 우리는 부모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딱 사탕 있잖아요. 사탕을 딱 주면은요, 부모들이 애들 거 뺏어요. 그리고 자랑해. 목사님, 제가 뺏었습니다. 자기가 먹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 교회 수준인 거지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대. 그러면 안 돼요. 멋있는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세계적인 미녀가 있는 나라예요. 단지 저희 교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돌보지를 않아요. 먹을 건 자기 돌보. 저희 교회 사람들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보육원 출신들인데, 보육원에 가면 보통 초등학교 2학년이면 다 성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거예요. 25살짜리가 자녀가 5명 있는 거예요. 25살짜리 여자애가. 남편은 3명. 어떤 때는 그 임신한 아기가 누구의 아빠인지도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돈만 받으려고 해요. 변화되려고 하진 않아요. 그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풀인 씨가 죽은 씨처럼 느껴질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일 때가 있잖아요. 네? 제가 말한 느낌 아시죠? 유행어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뭔가 뿌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손에 딱 뭘 잡았는데 모래알처럼 쭉 빠져나가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게을르게 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은 거야. 눈물도 안 나와. 제가 그래서 최근에 자주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찬양 왜?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2회처럼 12회 혈우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심정처럼,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좀 뭔가 열매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그 심정. 차마 주님 앞에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못하고 그냥 주님 좀,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잘난 사람은 못 돼서 차마 주님의 뒷자락밖에 서실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냥 좀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돌이켜 봐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꼭.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거예요. 내가 원하면 주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받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로 꼭, 내가 울며 씨를 뿌리면은,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면은 꼭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최근에 더 좌절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4,100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한 4,100만에서 4,300만? 근데 400만 정도, 300만에서 400만의 젊은이들이 폴란드, 체코, 독일을 가서 일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300에서 400만이면은. 그렇죠? 저희 교회 성도들도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 성도들이 나가서 유럽에 나가서 일을 한다니까 얼마나 더 비어 보이겠어요.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럽에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비자 주는데 이 비자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참 좌절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 몇 명을 모아놓고,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 우리 교회 상황 알지 않냐고.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건강한 가정이라면 어려울 때 힘을 모으지만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라면 서로 네 탓 내 탓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나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가정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리더들이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하고 몇 명이 이렇게 청소했던 친구들이 이제 제가 안 해도 돼요. 목사님 힘드시니까, 제가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힘드시대요. 자기들이 와서 이제 청소하고. 한 친구는 마약 약물 중독에 빠져있던 친구였는데 교회에서 사는 친구예요. 교회에서 불이도록 열심히 섬기고, 제가 뿌린 씨가 다 죽은 씨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싹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없는 사이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나와 있는데 저희 교회 누가 설교할까요? 저희가 키워놓은 한 자매가 올해는 전도사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있어요.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사탕 빼앗아가면서, 자기 자식이 사탕을 빼앗아가면서 막 목사님 내가 사탕 빼앗았어요 했던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과자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야, 왜 집에서 좀 그렇게 해? 아니요 목사님, 저희 집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해야 돼요. 자녀들 돌보며 책도 읽어주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희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동안 제가 빵을 사서 먹었어요. 목사님, 빵을 뭐하러 삽니까? 우리가 만들 줄 아는데. 성도들이 빵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죽어있는 씨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좌절되어 있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있는 씨들이 조금씩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지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열매를 거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된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100개 뿌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힘들었지만 그 힘든 수고 속에서 언제 하나님은 씨앗을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 뿌리겠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교회 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사랑의 섬김 못하겠습니다.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갈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그곳에서 우리가 뿌린 씨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싹을 틔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어렵죠? 때로는 멈추시고 포기하고 싶겠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뿌립시다. 왜요? 반드시 제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의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울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다. 모든 것이 지나간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특별히 상한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